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품에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정말로 노량물 주듯이 풍성하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허허롭고 또 공허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정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고 또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생활은 내 상황은 변화가 없어서 늘 그날이 그날이고 또한 힘든 일이 자꾸 겹칠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이 무디어지고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살맛이 나지 않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플 때도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내려앉습니까?
자꾸 가라앉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몸도 움직이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더워 할 때가 엊그저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제 밤서부터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요. 요즘 절기에 비해서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젯밤에는. 그 양쪽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으니까 그전에는 더울 때는 그 열어놔도 뭐 바람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다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더위가 물러갈까? 하지만 가을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가을을 기다립니다.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방한복도 사고 또 두꺼운 이불도 장만하고, 여러분 또한 그 얇은 이불을 덮다가 또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또 이렇게 손질도 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분명히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추위가 지나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싹이 나고 반드시 그곳에서 정말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분명히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모든 생명들이 활기를 칠 거야. 죽어가 같던 그 땅에 그 얼었던 그 땅이 풀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 생명이 돋아날 거야. 활기가 넘치게 될 거야. 생명력이 넘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참아야지.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사계절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 사람, 첫사람 아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난 몰라요 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정말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익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차면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총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을 돌봐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요. 우리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더 집중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요. 유다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더 악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죄짓지 않았어요. 나는 선하게 행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교회라면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오히려 우리 안 믿는 우리보다도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러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을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도 몰라본다. 아니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열심히 내면서도 부모 섬기기를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믿음 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원인이, 교회 안 나오는 원인이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부터,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의 행동과 말이 왜 그렇게 거치냐, 또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굉장히 유아한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난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그런 교회라면 안 나간다, 그런 말을 할 때,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참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달라야 돼, 우리와는. 장로, 권사는 우리와는 달라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야 돼.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능력이 없어. 기독교,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변화가 없어. 이러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때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하니까 그만큼이라도 변화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다. 저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도 그래,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 믿기 전에는 더 안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리가 없지요. 내가 선한 행실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선한 말을 잘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찾겠죠. 안 믿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다 잘하고 나는 정말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잘못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지고 나도 연약한 존재고 나도 죄성이 많고 나도 부족한 존재고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겸손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십자가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을 듣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악해집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용서를 먼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해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의 그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말 않고 그 재산을 팔아서 줬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팔아서 백지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망할 줄 알았어요. 실패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의 몫의 그 재산을 땅을 팔아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서 그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서 준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흥청망청 삽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돈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결국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 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집에서 그 끼니를 얻어먹기도 하지만 지엄나무 열매를 얻어먹기도,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얻어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염치 없고 품구를 좀 써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풍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때 어땠습니까? 아버지는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밖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이 안 돌아오면,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자식 때문에 심장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애끓습니다. 그 자식 대신 내가 대신 고통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대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지 않나 오매불만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 아니니까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절절한 그 부모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언제나 깨달을까?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언제나 깨달을까? 언제나 좀 철이 날까? 언제나 변화될 수 있을까? 속히 깨닫고 속히 변화되고 속히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행복할 텐데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추석 연휴로 들어갑니다. 추석 명절이 됩니다. 이제 따로 사는 그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과 함께 그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지내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뭐 큰 효도를 안 해도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자식이 잘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무탈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되 정말로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참 이제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강팍해져서요, 부모의 마음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자식을 할 수 없이 쓰라린 마음을 부여안고 그 자식을 이렇게 그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좀 전에 이제 교회 오다가 극동방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에 비유해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내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목적지를 갑니다. 어떤 때는요, 참 안타깝게도 이 내비는요, 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뭐요? 어떤 때는 또 길을 잘못 안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그러한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부유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닭가는 소와 어린 나귀들 여러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먹을 것이다. 뭐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 또한 뭐요? 우리 모든 식물이 복을 받고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 가축들 짐승들이요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한 올해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힘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여지없이 추석이와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비가 많이 오고 또 너무너무 덥고 가실이 많이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홍수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그 식물들이 여러분 쓰러지고 또한 뭐예요? 사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오곡백과가 너무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부유케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추석 이제 명절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그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계명이 여러분 계명을 완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그때에 마음껏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며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매 맞을 때는요 아프고 쓰리고 상처나서 힘들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의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받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의지하던 그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도와줄 주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지없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달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랑 안 해준다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사랑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하여금 사랑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그 사람을 더 그 사람에게 더 막 의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으시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마십시오. 주는 사람으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 기대치를 내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셔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사랑을 받으려고 막 목매고 더 갈급해하면 그 사람은 점점요 더 사랑이 식어져요. 멀어져 버려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애지중지 내 품에 안고 그 자식을 내가 꽁꽁 싸매면서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요 그 자식은 점점 내 품에서 더 멀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하나님 사랑만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자식이요 나를 사랑하고요 나를 섬겨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왜 이렇게 이 품에서 놓기를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들 돌봐줘봤자 얼마나 돌봐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결국 그 자식이 들어오니까 그 냄새나는 옷을 입은 그 아들,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야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가락지를 띄워주고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 그 아파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고통받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여러분 달빛 같은 그런 빛이 햇빛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그 햇빛은요 7배가 돼요. 여러분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정말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정말로 햇빛을 7배가 되어 7날과 같이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또한 이웃에게 그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또한 원수들도 갚아주시고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던 그 악한 도구들, 그 아수르나 애굽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은요 다 쳐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요 정말로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탄을 물리치해 주시는 그 원수를 이겨주시는 승리를 이루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참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열매를 얻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멸망을 보고 하나님 백성은 기뻐하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탄 악한 사단마귀 대계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원수를 멸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또한 이 추석 명절 감사하시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또한 우리 정말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 그렇잖아요. 추석 명절에 한때 모이면 참 여자분들은 지금도 어쨌든 음식 만들고 섬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고 그 햇빛은 그 빛이 7배나 더 밝게 빛나는 여러분 그 역사가 올 추석에 여러분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느 장소들든 그곳에 그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그 빛나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